11번째,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자, 공평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복을 받아야 되고 누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거는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고 공평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쓸데없이 기울어지는 거, 이거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평의 추를 법에서도 말하고 인간들이 주장하지만 막상 이 공평의 추가 왔다 갔다 합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추만 중심을 딱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저놈은 화를 받을 놈인데 복을 받으면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분별하시고 다 정리하셔서 복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정확하게 가려내시고, 아멘, 결정하시고 바로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이 없다면 참 인간들끼리 살면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들끼리 싸우고 막 주장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거는 언제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의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왜? 지혜가 없이 왕 노릇을 하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분별을 못하고 가늠을 못해서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열왕기상 3장 역대 1장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1000번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출입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죠? 왜?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벼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쏠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그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존귀 다 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명제판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인 죽고 하나인 살았는데 서로 산 아들이 지아이라고 그래요. 응? 그럼 한 여자는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잖아. 바꿔치기하고, 그죠? 뭐 지금 같으면 문제될 거 없죠. 뭐 머리카락 침 갖다 국가수에 딱 집어넣어서 DNA 검색하면 딱 나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가당치도 않지,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놀라운 결정을 하죠. 뭐라 그래요? 아이를 데려다가 반을 짜게 가지고 이 여인에게 반 주고 저 여인에게 반을 줘라 그랬더니 생모는 그래 하시면 안 된다고 자기 저 여인한테 주라고. 근데 가짜는 반반씩 받겠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생몬이라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축복도 다 정확하게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실 때 항상 명심할 게 뭐냐,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받고 나가서 소멸시키면 안 돼요. 받은 은혜 가운데는 확신들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갖다 끌어다 막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푼도 없는 일이 남이 들으면 내 기도를 들으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아무도 준다는 데도 없고 빌려올 때도 없고 구할 때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건 이말자다 얼마가 이말자다 또 딜이 되는데 그것도 밤새 가면서 송곡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수십 년 전에 1억이 하룻밤 새서 1억을 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 그때 1억하고 지금 1억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환율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사람을 딱 알려줘. 돈 대줄 사람, 돈 빌려줄 사람, 투자할 사람을 딱 알려줘. 그리고 자기가 몸이 달아서 막 연락하고 찾아와. 아멘. 아멘 해야 아멘을 해야 그대로 되지. 아멘. 아멘. 이 인간이요 돈에 제일 민감합니다. 아멘. 그게 내가 오죽하면 빌려줄 때까지만 감동이 오면 되는 거야. 빌려줄 때까지만. 빌려주고 나서 뒤집어지든 자처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빌려줄 때까지만 감동이 유지되면 된다니까. 난 지금도 그 안사무라고 학교 선생하다 그만둔 사람이고 나이 먹어서 목사님하고 재혼을 해서 여기 인천에서 소래에서 개척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근데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를 받아서 좀 알게 됐는데 난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선생 출신이 난 알지를 못해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응? 그것도 주일날 그냥 쌀뚱밖에 온 거야. 집회도 안 하는 주간에. 왜 오셨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거지. 그래서 하나를 딱 말씀하면 그 다음까지 세트로 다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여인에게 돈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가르쳐 줬겠어? 그 돈 쓰라는 거야. 그 돈을 하나님 허락했다는 얘기야, 결론은.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지간히 다 맞췄는데 잔금이 이만큼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 개척교회하는 거 빤히 아는데 이거 산다고 다 제정신이면 빌려주겠냐고. 근데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 계약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 있으시냐고 그러더니 있다는 거야.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있다고만 했으니까 물어봤더니 1억 1,000만 원이 있다. 그 1억 1,000만 원을 그 양반이 제정신이 있었으면 빌려줬겠어. 돈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돈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은혜롭게 감동을 준 거야. 무이자 부담번호 공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빌려주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빌려가지고 계약을 한 거야. 남의 돈 1억 1,000만 원 빌려다 계약한 게 늘어갖고 이렇게 자산이 많아진 거 아니야. 그 돈 갚았어 다. 안 떼먹고 다 갚았어. 근데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한 번은 이제 3층 확장을 했는데 보증금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돈이 2,700만 원을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날 새벽까지도 돈 구할 길이 없는 거야. 270도 없어. 그래서 여자 전사는 교회 유선 전화에다 앉혀놓고 사무실, 집사람은 집에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는데 뭐 돈 준다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새벽 예배도 끝났고 여기 반지하에 사택에 가서 앉아있는데 참 주님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그러시는 거야. 진주에 하전도사한테 돈이 있다 이러시대. 두 번째 돈 있다고 응답 받은 거야.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야. 하전도사한테 돈 얼마 있다고는 안 가르쳐줬어. 그 여인한테 빌렸을 때 똑같이.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7시에 전화를 했어. 아침 좀 기다렸다. 엄청 기다려서 한 거야. 7시도. 그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반갑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이 사람이 사명을 받고 예하성 조용훈 목사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던 사람인데 갈평질방할 때 나를 만나서 정리가 됐고 호탄이라고 하는 진주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내려가서 개척을 해요. 그리고 나는 꿀 한 병 받아먹은 방밖에 없어. 아까시아. 근데 돈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쭉 아유 그 느낌 지금도 있어. 있다 소리도 안 하고 없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끊었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친한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 상황 설명을 하고 측면 지원을 한번 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어게인 또 전화를 했어. 전사님 또 확신을 줘야 돼. 아니 과하게 말하면 안 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3층을 100평으로 확장을 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2,700만 원이 모자라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빌려주시면 내가 그 고이자 투자신탁에 넣어놨던 그대로 이자 다 물어드리고 또 계약서 이 서류도 본인한테 맡겼다가 갚을 때 찾아오겠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허허 웃더니 2천만 원을 은행 문 열자마자 붙였어. 그래도 700이 모자라는 거야. 3시에 여기가 관리사무실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가운데 깜장 소파가 4개가 있고 저기 시계 이만한 게 딱 3시에 주기로 했는데 근데 확신이 와 하나 오잖아.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돈 10원도 못 구하고 있었는데 곳에 하전사한테 돈 있다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10시 안에 2천만 원 받았잖아. 그럼 얼마 모자라? 700.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제가 등기를 열어보러 가는 거야. 등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때는 안 될 때야. 그래서 등기소를 가면서 집사람은 교회 전화에 앉혀놓고 여전사는 교회 전화에 앉혀놓고 전화 좀 잘 받고 있으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 누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 전화는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가서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어. 돈 있는 사람 건물이었거든.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데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자마자 2통의 전화가 왔는데 한 군데는 700만 원 건축건물을 그냥 드리겠다 하는 전화가 왔고 한 군데는 빌려주겠다는 전화가 왔어. 그럼 어느 걸 써야 돼? 그지? 그걸 찾아가지고 2,700만 원을 현찰을 딱 챙겨가지고 여기를 봤어. 돈을 주러. 소파에 앉았는데 내가 저쪽을 등지고 앉은 게 아니라 앉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저쪽 시계를 보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이렇게 3시간 딱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응?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교회 사님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가서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구걸을 할 때 뭐라고 써? 근데 하나 조건은 있어.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난 안 움직여.
그러나 응답이 오면 딜레이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않아. 왠지 아세요? 응답을 받아서 바로 하는 거하고 버티다가 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즉시 응답을 해야 돼. 즉시 응답대로 즉시 해야 돼.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시고 선상붕해를 예수께서 하시고 베드로한테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서 하루 종일. 그럼 기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불신하고 그 부정하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또 와. 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왜 하나님은 왜 그럼 돈 있다고 가르쳐 주겠어? 저 사람한테 돈 있다? 한전수한테 돈 있다? 그럼 그 사람 것을 그리고 거기다 또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돈을 그냥 헌금하는 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헌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빌려쓰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또 빌려주게 해서 축복받고 여러 사람을 축복받게 하는 과정이라 이런 얘기지. 믿습니까?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불은 어디 있냐고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 친히 순양을 준비해서 뿔이 걸려갖고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원하는 거, 응답하신 거 지금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준비가 돼 있다는 데 있다. 내 인맥에서 가늠이 안 돼도 상관없어. 내 라인에서 내 지인에서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불신자를 불러다가도 역사하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산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너 가리봉동에 가면 가산중앙침례교회라고 있다. 거기 가서 이만큼 갖다 헌금해줘라. 여기서는 아주 극한 절망 속에서 막 절규하면서 뭐 어디 가능성도 없는 기도만 해붙이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빨리 하냐. 박보영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 어려운 애들 들고 안성에서 그 목회할 때 감자탕 집하는 천주교인이 봉투를 갖다 놓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천주교인.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움직여지게 돼요. 사람은 못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11번째 어떻게? 공평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으로 지금 이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끊어놔야 되는 사람이야? 당연하지. 우리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공평하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 우리는 당신의 자녀잖아. 그 당연히 우리는 축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하게 보실 때 우리는 축복이 이어져 있는 사람이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집사님의 그 혼란스러움 뿐만 아니라 영적 방해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정현 목사가 상대가 간 거야. 그 2번밖에 안 했는데.
앞에서 막 난리 치잖아. 뭐 이거 해라 저. 참 어이가 없지. 어쩌겠어. 나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지적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지적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라고. 자기는 지적당할 게 없나? 장대병이처럼 아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돌아다니며 남한테 그렇게 지적질을 하니 얼마나 웃기냐고. 자, 그 다음에 12번째 시편 18편 25절 26절 28절까지. 시편 18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나타내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주. 주님은요 반드시 나타내세요. 아멘. 상대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야. 그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멘.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타내는 주님으로 이어져 있는 주. 됐습니까? 저한테 아직도 확실하게 그래 이렇게 응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5월 9일날 9천만 원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해요. 네. 그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 어디에 필요한 9천만 원인지. 어?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마땅히 재물을 등을 주시고 물건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아멘. 반드시 간증의 드라마를 써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맞춰주신단 말이야?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부흥회할 때 와서 은혜 몇 번 받은 사모님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나타났어요. 저 여자한테 저 여인에게 돈이 있다. 꿀 한 병 받아먹고 영적으로 교통정리해주고 끝난 사람인데 늦어지기 새벽에 주님이 하전사한테 돈이 있다. 그뿐이 아니에요. 김옥자 목사라고 부천에 내가 교회 이름도 이름교회라고 지어주고 부흥회도 해줬는데 그때 막 이 건물 막 잔금을 맞추는데 돈이 어딨어. 내가 기도 해붙이는 거지. 집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목사님 저 좀 만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1억을 준비해서 빌려드리려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냥 말이 됩니까? 25, 6년 전에 1억을 자기가 집회로 끊어가지고 남편이 한국타이어 30년 근속으로 은퇴했는데 거기서 받는 골드 메달은 그냥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그건 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또 만났더니 일시집 가서 밥 사려고 하며 그걸 또 무이자 무담보로 빌렸잖아.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잔금을 맞추다가 1억 9,500만 원을 못 맞췄어. 잔금을.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간 거예요. 건물주인만 솔직하게 얘기했지 뭐.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맞춰봤는데 그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1억 9,500만 말이 1억 9,500만 원인지 25년 전에 거래를 하는데 1억 9,500만 원 못 맞추면 그게 깨질 수 있어 없어? 깨질 수 있잖아. 근데 요만큼도 싫은 내색 한마디 안 하고 그 서원석이라는 이 건물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1억 9,500만 원짜리
서류 하나만 법무사님한테 써주시면 제가 1급 용건 이자로 빌려드리는 걸로 하고 등기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맞춰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못 맞춘 상태에서도 등기가 처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갚았어 다.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안 와서 내가 안 움직이는 거지, 응답만 오면 바로 지금도 바로 움직여잖아요. 오늘같이 그렇게 감동 없고 응답 오는 데는 처음 가봤어. 아무 감동도 없고 교회라는 느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 저 사람들이 700~800씩 수입을 받고 거래를 했을까. 저 여자도 눈이 가렸구나. 여자 목사가 저거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체험들 속에서 사니까 갈팡질 나갈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뭐 저는 그냥 사람한테 가서 이게 그래요. 기도 없이 응답 없이 가봐야 방심만 당해요. 인간 만나봐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그랬잖아. 방으로 들어가기로 봤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사택을 옮기려고 이런 이작들 뒤졌는데 방을 못 얻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독산동에 여기 와서 새벽 예배하고 아침 운동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방 나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붙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옆집에 일하는 그 아줌마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여기 방 나왔으니까 저기 저 집 나갔다 옵시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저 집 나왔다고 저 방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살으라는 얘기야. 근데 1,000만 원이 모자르더라고. 우리가 1800에 서울 독산동의 반지하에 사는데 여기도 반지하에 광명이 되게 웃기죠. 여기 2,800이에요. 똑같이 방도 비슷한데. 그럼 대부분 여기서 혼란이 오면서 딴 생각하고 또 돌아서도 막 그러잖아. 왜? 1,000만 원이 모자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 응답하셨겠어? 살으라고 했지. 그럼 1,000만 원 모자르는 것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가계약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 들어가 살라고 그러셨으니까 저 계약했는데 이 1,000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 주실 겁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5명을 쫙 떠오르게 5명. 그 5명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딱 1명만 남아. 그래서 충분히 안 되면 딱 전화 한번 딱 때렸더니 바로 1,000만 원 왔잖아. 그래서 잔금 지불하고 들어간 거야.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마찬가지, 독거도도 마찬가지고 장흥도 마찬가지야. 의진도. 뭐가 마찬가지냐. 이거 생기면 이거 확보되면 하려고 하면 그 개구리 시험 날 때까지 못하는 거야. 확신이 오면 벌리는 거야. 아버지 홍해를 쫙 갈라놓으세요. 제가 건너갈게요. 아멘. 요단에 쫙 갈라놓으세요.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거야.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야. 전 마찬가지 여기 소리할 때도 그랬어요. 막 기술자들 불렀다 다 시켰어. 막. 아 이게 토요일날 끝날 줄 알았더니 금요일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 하나님 그 끝날 때요. 착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금요일날 그때 인터넷 뱅킹도 안 될 텐데 저녁 10시 반에 다 맞춰서 다 줬어. 또 더 재밌는 거 얼마나 웃긴지 얘기해줘. 여기를 3층을 이제 확장으로 쓰다가 이 지하가 임대가 나왔어. 1,000만 원에 70만 원이야 이게. 25년 전에 얼마나 비싸 이게. 광명이 1,000만 원에 70만 원 이게. 근데 계약을 일단 했어. 그리고 전문기도에 제가 봉해를 하러 갔어. 한 주간 3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화요일날 줘야 되는데 300만 원. 그래서 하나님 내일 300만 원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진석이 엄마라고 기도를 놓은 거야. 왜 왔어? 했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러. 우리 교인은 맞아요. 근데 아주 어려운 여인이야. 그 남편도 좀 거시기하고 그냥 애 하나 돼 아들 하나 돼. 그 봉투를 딱 내밀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은혜 받고 가려고 왔어요. 세상에 그 여인이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그때 당시 200만 원 가지고 왔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 성도니까 상관없는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100만 원이 모자르잖아.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집회하면서 낮 집회하면서 그 간증을 했어. 지금 성전을 막자에 지하를 얻었는데 300만 원이 모자르는데 우리 성도가 여기를 와가지고 200만 원을 참 저 어려운 사람이 하고 기도를 받고 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화요일날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원장님이 100만 원 사례비를 선물로 그래서 300만 원 가져가 이것도 보증금 정리한 거야. 다 그렇게 한 거야. 뭐 어디서 뭐 쏟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 무에서 유 하얀 백지에 그림. 그 이게 백미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데 온통 생각이 그냥 어디 문태기가 와야 움직이지 하지.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빚지고 막 이리저리 고통받고 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망하는 빚을 진 게 아니라 흥하게 하는 빚을 지게 하시는구나. 처음 들어보지 그 얘기. 흥하게 하는 빚. 그러면 우리같이 미천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백수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당연히 흥하게 하는 빚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빚을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내가. 왜? 아니 이게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그 돈에 대한 거 가지고 있잖아. 가치는.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수하라고 그럴 때 돈 없어. 내가 4천만 원 모자르더라. 4,500. 난 그래서 안 한다. 하나님 나 돈도 모자라. 어떤 여자 조화순 목사라고 느닷없이 나타났어. 내 아는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인수하라는데 왜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은행 융자 빼고 어쩌고 성전 이거 사는데 4,500만 원이 모자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보이자로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4,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 남편이 닥터 기술자라 닥터도 외상으로 시설도 하고. 그래갖고 잡은 게 저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돼갖고 지금 저렇게 또 효자 노릇을 하잖아. 처음엔 집이 없어갖고 그 지하 성전 위에 다락방에서 자면서 붕해했어. 그러다 나중에 살짝 산 거야. 또 빚 얻어가지고 빚에서 빚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이고 이제 빚 없어서 그냥 할렐루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직 빚 한 푼도 없으니까 날라갈 것 같고 아주 할렐루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또다시 새 빚을 질 수도 있고 그 새 빚을 하나님이 채무를 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드라마 같은 일을 만들어. 또 누구에게 은혜를 끼쳐 빚을 갚게 하고 빚을 지게 하고 빚을 갚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딱 때가 이르면 딱 완성을 시켜서 빚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골골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채무자로 놔두겠어? 그렇잖아. 이 정도 채무자를 두셨으면 됐지. 응? 그렇지 않은가?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벌리자 이거야 내 얘기는. 왜? 우리가 무슨 정력적으로 무슨 사치방락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뭘 그걸 못 벌리냐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 사모님 같은 거 이렇게 해. 그거 지금 1,300평인가 그거 한 거 빚 갚아서 좋아할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 집어 쑤셔놓으더라도 끌어내서 난 나머지 다 마무리해버려. 내가 거기
담당이라면. 그리고 사역에다 전념을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복받을 자를 보내서 그 채무 정리를 해. 그리고 그것만 해놓으면 또 할 것도 없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잡히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잡히는 거 해줄게. 수입 없어도 잡힐 수 있어. 소리가 싸가지고 쨍분이 안 나와요. 아니 글쎄 그렇기도 한데 이게 당연하지. 그 직가가 있으니까 옹식기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여튼 잡힐 게 없어서 못 잡힌 사람이에요. 다 잡혔어. 하여튼 돈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카드는 현금 서비스 할 걸 카드가 다 오버돼 갖고 빨간불 들어오고 막 며칠씩 그렇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며칠이 뭐야 2주씩 막 블랙 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망해가지고 파산 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저요 지난번 그 1, 2층 김태식 그놈 때문에 계좌번호고 시중 대형은행 다 죽여놨어서 그럽니다. 채권 압류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채권 압류를 다 해서 죽여놨는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죽었던 카드를 또 다시 발급받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풀으려다가 왜 법무사 사서 그 진행을 하고 있냐면 주택부금 보는 게 하나 있어. 200만 원짜리가 220만 원짜리. 그러면 법무사 비용 그거 빼고도 남는데 내가 뭘 안 풀겠어. 그래서 이 자식은 나를 연맥이려고 아예 내용 증명에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거야. 자동으로 풀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실천 내가 삶의 목회 현장에서 다 경험하고 해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노하우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의 사역지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뭐 불안할 게 뭐 있냐고. 응?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물에 빠져줄까봐 난 헤엄도 못 치고 물에 빠질까 막 물가에서 이러고 그냥 놔두면 평생 그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뛰밀어 버려야 되겠다. 확 밀어넣어 버려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텀벙거리고 어떻게든 나와서 살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응? 그게 내가 이런 경험을 해. 봐요. 기억할 때 불꽃교회. 그죠? 광 누구지 그 양반? 하도 오래되고 생각도 안 나네. 그 광목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부 권사를 붙여갖고 그걸 인수하게 해놓고 권사는 빠져나가 떨어진 거야.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성남 부흥교회도 외부 권사가 와가지고 건물을 사게 해놓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버렸어. 감당이 아니라 날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컨트롤 해줬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을 갖다 넣더라고. 본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나 은혜 받았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행으로 아멘. 옮겨줘야 돼. 아멘. 그 은혜 값을 하는 거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내가 품고 있다 끝나?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은혜 값을 해야지. 아멘. 그 은혜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야. 아멘. 기도도 그래 솔직한 얘기로. 주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겠어. 이것보다 질러놓고 하면 기도가 더 실감이야. 난 3층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디 성전도 마찬가지. 필요한 물건도 주머니에 넣고 기술자구를 다 시켜. 그렇게 기도해. 주여 삭시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일이 끝나갑니다. 결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결제를 하십니다. 난 놀랬어. 이번에도 우리 엘리베이터 저거 다 바꿨지요. 종탑 다 바꾸고. 돈은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야. 물탱크 터져 다 바꿨지. 어디 남는 게 어딨어. 근데 했어 안 했어? 다 했잖아. 아멘. 지금 뭐 빨간 딱지 들어오고 뭐 어디 우리 경매 들어오는 거 있어?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벌써 경매 들어오고 자빠져도 수없이 자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크게 좀 가려면 배짱도, 아멘, 아멘. 간 사이즈도 좀 키워야 된다 이거지. 담대하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라나오라 치우지. 왜 그렇게 하셨겠어? 평생 벽돌 짓고 종으로다가 그렇게 압박받고 그 노예사에서 나왔는데 그 나라를 세울 땅을 준다는 그 사람이 시간이 나겠냐고요. 그렇잖아?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나타나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동일한 부분을 보니까 밝히시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주. 어떤 주님으로? 밝히신다. 밝히신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께서 권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다. 자,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면, 빛으로 밝혀주시면 우리가 어둠에 갇혀있을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 흑암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 주님으로 모든 축복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라 그 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이걸 감당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 정 안 되면 뭐 분담과 정리해서 채무 정리하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어지간히는 꺼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막말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평하고 분당만 정리하면 여기 광명본교의 빚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제로 베이스로.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회를 그냥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면 남는 장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차피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왔는데 결국은 빚으로 벌렸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이 남아서 조금 남았어. 많이 남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요거를 벤치마킹 하시고 샘플링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거기다 대면 조족 지혈하냐, 그거 뭐 얼마나 돼 그거. 그거 얼마나 되냐고 그거. 그거 갖고 뭘. 참나. 벌립시다. 아멘. 혼자 안 되면 같이 벌리자고. 아멘. 그래서 제대로 좀 해놓고 아멘. 오라 그러고 아멘. 사역도 하고. 아멘. 그거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멘. 난 솔직한 얘기로 거기다 교회 지어주고 거기 사람 하나 앉혀놓고 불러 올리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올라오라고. 안 목사님 올라오고 거기 있으려면 하나 앉혀놓고 지어놓고 올라오라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좀 일 좀 할 때가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만 딱 해놓으면 누구를 불러도 할렐루야. 거기 얼마나 좋으냐고. 그리고 거기서 호령을 해야지. 경북성 무당뿐만이 아니고 더 이상 그 더러운 영들이 부잡스럽게 역사 못하도록 거기서 딱 호령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정적인 교회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만 모르잖아요. 어?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지는 않다.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적다는 걸 알잖아요. 그지? 그럼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대시하자. 흑암 중에 밝히시는, 내 흑암을 밝히셔서 어둠을, 흑암을 싹 걷어내시는 그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누려지는 축복. 아멘. 이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양반이 저쩌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 몰라도 내일 나타날지도. 어쨌든 뭐 아까 어디냐니까 영등포 있다더라. 영단이. 영다리, 정영다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오늘도 내가 그 소개했던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자기 동기가 설비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괜찮게 해놓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하고 거기다 설비 장비까지 넣어놓고 그러고 있다. 차라리 할 사람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아니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다 설비 재료나 그걸 갖다가 넣으면 되겠어. 참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진짜 오붓하니까 이따가 기도 좀 하다가 이렇게 뺑 돌려서 좀 같이 붙어서 좀 해보자. 그래서 각권사님도 그렇고 좀 응답 좀 받아봐.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고 싶은 사람 응답 좀 받게 해보려고 오늘 같이 이렇게 스크럽자 뺑 돌려 방석 깔고 쭉 앉아서 한번 해보자. 오늘 기도 좀 제대로 좀 한번 뺑 돌리.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그냥 막연한 것보다 확실하게 맞춤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필두로 해서 아마 여기도 내가 보건데 이 다니엘 기도도 하나님 역사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이 사람들 다 불렀잖아. 신기하게 거기 왕발들이거든. 그 배목사 이 팀들이 다니엘 기도를 아무도 몰라. 그 라인에 다 있는데. 시점동 있다 주안으로 간 지 얼마 안 됐어. 어제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 불렀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이정현 목사가 찬송인도 하는 거 보면 다 놀라 그랬지. 거기 그 집회. 그러니까 거기서 막상 그리고 아까 곽시은 목사도 그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그 사람. 근데 원고 갖다 써보고 영적으로 보고 그러고 확신을 가진 거야. 월마다 일단 시간을 내겠다고 그러고 갔어. 그리고 자기 그 라인 쪽에 한 목사님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어쨌든 거기도 그렇고 문한필 목사 주비 찬양교회 거기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 기도에 맞는 영성, 축사가 됐든 예언이 됐든 신유가 됐든 투지가 됐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종들은 종들대로 맞는 은혜를 입고 또 양들은 양들대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를 받게. 십정동에서 이 살았구나. 그 기도니. 자, 말씀 정리한 11번째, 공평하신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12번째, 나타내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13번째, 밝히시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